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의 의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큰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은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은총을 입은 자다, 그 말씀 구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친히 알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의 칭호를 여러 번 들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다니엘 9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어제 일도 모르는데 지난주에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런 표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 표현이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10장 11절의 말씀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 뒤에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뭘까? 다니엘이 입은 은총이 뭘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고로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요. 쓰러짐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서도 강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은혜와 은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한 말인데요. 이게 기쁨, 친절, 호의, 선물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랑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소중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향해서 쓰게 될 때 이 은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대상을 지명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 어느 한 개인에게 은총을 허락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너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지명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말할 때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기뻐하시는 대상,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1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사명과 또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사용하게 된 그런 단어가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있죠? 우리 1절만 우리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은총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입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야? 너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연약한 자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집은 채로 땅에 얼굴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웠고 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극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랬죠. 이 한 손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져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접촉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에, 초조함 가운데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절망에 주저앉은 자인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린 실패하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언제나 늘 앞장서서 주님 수발을 들고 또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당장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은총은 넘어짐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은총은 바로 그런 것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싸움을 싸우다가 멋진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손살같이 브엘사바로 저 남쪽 그 끝자락에까지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망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 이제는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 길을 감당하기에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자에게 다시 걸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얻게 되어지면, 사랑을 힘있게 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견딜 수 없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2012년 11월 8일 그날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날인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얼마나 건강에 관해서 철저하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이만큼 한 주먹 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전 그래서 한 100살 이상 사실 거다. 저렇게 약을 드시는 거 보면, 저렇게 철저히 관리하시는 걸 보면 아마 오래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버님 딱 80세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저의 영원한 멘토이셨고 저의 스승이 되셨고 저희 언제나 저를 목회자로 잘 훈련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셨는지 강원도 꼴짜기에 목회를 보내주셨고 좋은 길도 있었는데 부목사로 10년 동안 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내가 누구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목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할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누구와 상의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더라고요. 목사야, 넌 이제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를 이제는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육신의 부모야 나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언제나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내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두려움 속에 평안을 줍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오는데요. 이 정체가 뭘까? 바사 왕국의 군주. 단지 이것은 어떤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권세, 이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대적하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막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리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을 목격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은 전쟁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은총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한복판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성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내려지고 계속해서 내려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골리앗 앞에서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두려움의 요새를 다 몰아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쟁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맛을 주는 라면이 있어요. 어떤 라면일까요? 인생 최고의 맛을 주는 라면은 뭐냐면 주와 함께 라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와 함께 라면. 네, 주와 함께 라면. 우리 그 주와 함께 라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1절만 시작.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신 은총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너무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기운이 빠졌다 그랬어요. 말할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주의 손길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인자와 같은 이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 접촉은 다니엘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육신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니엘은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저 마음으로 위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용사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2024년에 파리 패럴 올림픽에 출전했던 유병훈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족을 끼고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는데 1시간 52분 5초의 기록으로 12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은 약함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이 무기력해져 있고 육신이 지쳐 있고 고단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었던 영적인 실상, 그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힘입었고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과 주어진 여건이 이건 전쟁터구나, 이것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기도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총은 연약한 자를 일으킵니다. 은총은 두려움 속에 평안을 줍니다. 은총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총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선교부장님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만 늘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두려움 속에 평안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보다 더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습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1월 이제 9일에 예수 사랑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 내 친지, 내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VIP를 초청할 마음을 갖고 작정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